존귀와 영광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또 영생할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와 세계 복음화와 우리 후대를 위하여 나의 직업과 전문성 그 현장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세상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과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졸업 예배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렘넌트 시절을 보냈고 많은 졸업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그런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꼭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도냐? 특별히 두 가지 기도. 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자기 전에나 아침 일어날 때 기도하는 우리 졸업생님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손 한 사람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짜증스럽잖아. 그러나 그때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또 저녁에도 뭐 휴대폰 보다가 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고 그러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읽어야 되느냐? 뭐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그때까지는 읽어야죠. 꿀송이보다 더 달고 송이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이 말씀 속에 이런 성경 속에 이런 내용도 있었네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감동시키고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로 은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설교 듣고 뭐 선생님 이야기 듣고 그래서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감동하셔서 성경 읽으면서 부모님과 포럼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당연히 내가 와서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돕고 후대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돕고 이런 생각을 훨씬 많이 했지 목사님의 은혜 설교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왜냐하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하고 직통했어. 기도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오히려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성도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우리 부모님의 저도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사를 뭐 집도 없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하고 뭐 복지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사를 다니면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바뀌어. 그때는 지금처럼 부모님이 자가용이 있고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주변에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했어. 내가 가야 될 교회가 어디예요? 그래서 우리 사형제 데리고 제가 교회 갔어요. 예.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예.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었지만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눈치 보는 목회자가 되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홍해를 건너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백성을 데리고 홍해 건너야 돼요. 여리고성 도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돌아야 돼요. 예. 그게 지도자예요. 앞으로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내 고집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 인도받아요. 그거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 후대들은 렘넌트들은 나중에 지도자가 영적 썸이 기능 썸이 문화 썸이 리더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누구 눈치만 보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기도해요. 1000명 10,000명 중에서 시대에 한 명의 렘넌트만 나오면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한 명의 렘넌트만 나오면 그 시대는 바뀌어요. 예. 참사랑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토양에서 그런 후대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 세상에 살다 보면은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과 약한 나라들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에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런 악한 사람을 왜 가만히 놔둬요? 왜 저런 문제를 가만히 놔둬요? 저런 나라를 하나님 왜 가만히 놔둬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훔 선지자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훔 선지자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여호와를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악한 나라들이 막 힘들게 하고 그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하게 산성이시라.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더라도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시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대인데 사단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 끌고 다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이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살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가만히 보세요. 선악과를 따무니까 어떻게 됐죠? 눈은 밝아졌는데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생명력이 있으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냐면 선악을 구분해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 그래서 성경 공문에는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19장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을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잖아요.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거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모여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 항상 직장 상관 욕하고 누구 욕하고 막 말하다가 인생 끝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리더자 될 수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막 남 이야기하고 누구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죠.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사람 살릴 일들이, 전도해야 할 일이, 은혜 받을 일이 너무 많은데 누구 이야기 막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대화 안 하고, 여러분 그런 무릎 꿇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딱 무릎 꿇고, 하나님이 기분 나쁜 일,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있고 기분 나쁜 일을 있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누구한테 짜증내냐? 사람에게 말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세요. 그래서 막 하나님 이럴 수 있어서 막 해놓고 하나님 붙이면, 하나님 없이 하면 그냥 짜증이고 재앙과 저주가 와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막 하나님에게 하는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에 따지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맞아. 그럼 깨달음을 줘요. 위로를 줘요. 하나님 답을 줘요. 예. 많은 사람은 한 번도 그 기도를 안 해보는 거야. 문제 앞에서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위로만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연하게 평안함을 줘요. 주변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라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직장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내 질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 권사님 한 분도요, 뭐냐면 갑자기 암 사기가 발견이 돼가지고 갑자기 너무 심하게 아프시게 된 거예요. 신방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딸이 왔어.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교회에다 다 헌금하시고, 그리고 너무 급하게 여기 오신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대화가 됐는데 오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대화가 안 되고 보니까 듣기만 하시는데 손잡고 다 기도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따님한테 그 말을 했대요. 너 갑자기 오셨으면 막 염려 근심해야 되는데, 야,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건 교회 헌금하고 이 목사님 갖다 드리고 다 하고 정리하면서, 야, 걱정하지 마. 나는 갈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갈 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너무 평화롭게 갔다 오셨는데, 신방 갔다 오셨는데 바로 제가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오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예. 여러분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요,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참된 평안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예. 여러분 다 평안함이, 그러면 평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평안함이 어떻게 되면 확신으로 바뀌어요. 미래에 대한 응답으로 와요. 거기까지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막 그 문제 놓고 발버둥 치고 막 기도했는데요, 마음의 평안함이 와, 샬롬이 와. 그런데 미래가 보여.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너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막 불안하고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많은 식구를, 가백만 318명인데 데리고 어떻게 식구를 데리고 그 짐승을 데리고 어떻게 가, 그런 고민과 염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너 이삭을 바쳐라. 아니 번제로 내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을 불러 태워 죽여라. 불안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막 염려 불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무엇인지 모르는데 확신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어린 시절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집안은 항상 돈 없고 항상 어렵고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우리 문제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다 도와줘야 했는데, 하나님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 항상 평화로웠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도 저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눈치채가지고 가장 행복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인상치고 막 짜증 하는 거지만 그 가짜예요. 진짜는 되게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요. 평화롭게.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제자 렘넌트 후대에 만났는데 단 하루를 살아도
이 복음 알았잖아요. 예. 다른 무엇보다도 목사가 됐잖아요. 단 하루를 하더라도. 예. 저는 최고의 행복자요, 최고의 성공자라 믿어요. 예. 그럼 우리 후대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다가,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다가 미래가 미리 보이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배 피는 사람은 쫓아가고, 중독에 따라가고, 도박에 쫓아가고, 마약에 심지어 쫓아가고, 돈 욕심에 막 따라가고,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정말로 그 사람을 술도 끊어주고 담배도 끊게 만들고 이유가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게임에 끌려다니고 휴대폰에 끌려다니고 막 세상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필요가 없어요. 친구 막 붙어다니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 있었는데 중학교 친구 지금도 앨범에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친했는데 이름도 생각 안 나. 나이가 들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친구 또 만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예수를 친구 삼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돈만 날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술 친구 특히 나중에 싸워가지고요 원수돼요. 사기당해요. 예. 아무 필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요 막 몰려다녀. 목사님 설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막 맨날 뭐 그렇게 애인인가 그렇게 붙여다녀. 나중에 가만히 보면은요 정치하고 있어. 예. 훌륭한 포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노예 목사님 다 친한 분들이 있어. 막 보는데 선교 다녀. 선교 팀 돼가지고 야 진짜 팀이다. 우리도 제가 왕 목사님하고 강 목사님 만나서 너무 기쁜 게 이분들이 맨날 하면은요 교회도 잡고 하는데요 그냥 목숨을 걸고 선교 다녀. 나도 할 수 없이 우리 교육에 참사하는 게 내가 창피해. 그분들은 모여서 계속 선교 계획만 하고 제자 잡고 그게만 하는데 여러분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친구 삼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위로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로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왜 이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오고 전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훔은요 이 강한 아수르를 하나님 처단해 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산성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너가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 너가 너 나라와 민족과 그래야지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저 나라 없애주세요. 저 사람 미워요. 그렇게 하면 너가 그렇게 하면은요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고 살려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는데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데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누가 그 살리는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가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누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살리고 누가 이 나라를 살리고 누가 여러분의 친구를 살릴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나훔서는 경고를 받은 아수르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침략과 위협을 받고 있는 남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로의 말씀이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가 사탄에게는 저주이고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는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 가만히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예, 내 원수가 줄고 먹여 목마르면 마시우라. 그리하면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니까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거 뭐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기라. 우리는 축복만 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남을 미워가는 원수를 갚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역은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뭐 진짜 너 원수에게 막 저주를 내리고 머리에 숯불을 하고 그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 마음을 안다. 너의 내 억울함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그러나 너가 그런 걸 가지고 신경 쓰지 마. 내가 너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저주 내리고 반드시 내가 갚아줄 거니까 너 가만히 있어. 두고 봐. 네가 마음이 시원하도록 내가 저주를 내리고 갚아줄 테니까 너는 나쁜 일 생각하지도 마. 할렐루야. 그거요. 막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해. 그리고 우리를 더 여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유 있게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아수르도 바벨론도 모든 나라도 사라졌지만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세계를 호령하고 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가버나움이 나움의 고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나움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병을 고치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움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위로의 마을도 생기게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 안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움의 이름의 뜻이요 그냥 위로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말이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이 나움이나 위로자라는 이 말을 뭘로 번역을 했냐? 어떤 단어로 번역이냐면 파라클레토스로 번역을 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쓰는 말이 나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움이라는 게 성령이라니까요. 성령이라는 뜻이 위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된 위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위로입니까? 여러분 위로 받는다는 것은 어느 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해요? 마음이 무너지고 섭섭하고 내가 힘이 없고 할 때 마음에 힘이 없을 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마음이 좌절하면 힘을 괜찮아 힘을 얻어 옆에서 말해주면 큰 힘이 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옆에서 위로의 한마디가 없어서 자살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로자가 돼요. 근데 나도 힘이 없는데 누구를 남을 위로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울증에 빠졌는데 정신병이 있는데 누구를 위로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뭐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뭐냐? 파워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여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마음의 여유가 되지고 평화롭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 전문사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위로하고 힘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내가 힘이 없고 좌절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한테는 친구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친한 친구 있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를 사귀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지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고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지면 여러분 주변에는 다 좋은 친구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항상 나에게 좋은 친구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좋은 친구가 해주고 내 편이 돼주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갈급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 여러분 사람 붙는다니까요. 이러한 힘이 성령 안에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죄죠.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차원의 위로예요. 영적인 위로예요. 그래서 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그것은 언약적인 복음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잘못해서 불구하고 항상 구원의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냐? 인간이 타락하고 문제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사탄의 올무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타락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 죄 지고 하나님 떠나도 괜찮아. 나한테는 회개할 적이 있어. 너에게는 길이 있어. 너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그게 굿뉴스. 죄 용서받을 수 있어.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창세기 6장의 문제가 발생하자 구원의 방주의 언약을 통하여 희망과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의 문제가 발생하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소망과 위로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너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면 돼. 할렐루야. 그게 위로예요. 언약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예요.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그 세상인 것 같지만 광야에서 십계명 주셨고 613가지 율법을 주셨고 모든 말씀을 주셨고 절기를 주셨고 유월절 모든 절기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메시지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율법주의가 문제지 성막도 알려주셨고 율법은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갔지만 오히려 그 나라를 활용하여 구약 말씀을 정리하였고 회당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만 로마가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위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위로받고 괜찮아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괜찮아 또 이러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확실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성령 충만의 언약을 통하여 소망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와 그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예요. 흑암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우리는 복음의 원자폭탄으로 이 지역을 폭파시켜버리면요 전도 안 되고 이 지역의 흑암이 꺾이면 모든 참된 세계복음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 제자들이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 마음속에 흑암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면요 믿음이 저절로 커올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가르치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자녀든 누구에게든 믿음이 심어지지 않아요.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 맞다니까요. 주변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이처럼 완전히 복음의 교회지만은요 모른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흑암 세력 완전히 박살내면은요 빛의 경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석굴로 삼은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정복한 나라들은 오히려 세계 복음화와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래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근본적이고 영원한 언약적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너희를 승리케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그냥 힘들으니까 너 괜찮아 위로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리라. 반드시 너희와 너희 가정 가문과 너희 교회를 세계 복음화할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과 사탄의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이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겨우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계 정복, 세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영적인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무기를 주셨어요. 적의 사단의 지인을 소멸할 거예요. 거기 보면 미사일 나왔어요. 영적으로 로켓 진을 우리가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오늘 중요한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기는요 어떤 거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가장 중요해요. 사단도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머리를 상하면 우린 죽잖아요. 머리가 다치면.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쓴 건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CCC 훈련 받고 그럴 때 꼭 그 사형리에 나온 말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감정이나 기분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체험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법 조문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에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겨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무슨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이 어제 천주교 다니시는 분 그 영접하셨잖아요. 구원의 천주교 다니신 분들은 모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아니요. 실수로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꼭 시키는 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시키는 대로 믿으면 안 믿어. 근데 오직 예수 구원 믿으면 행위가 아니라 아직 구원으로 믿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복음 가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왜? 꼭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메시지 강단에서 안 붙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오직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훌륭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미래,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죄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적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용서함 받았어요. 정죄하지 마세요. 예, 살리세요. 예, 왜?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마약 중독자여도. 예. 그래서 여러분, 왜 확신이 중요하냐? 내가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렇죠? 겨우 나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확신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입이 안 떨어져. 예, 확신이.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특별히 막 영접시키고 막 하려고. 여러분 상백제자는 저는 몇백 명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영접 이렇게 쌓여가지고 영접 많이 했는데 영접해가지고 그 사람 다 관리를 못 하겠더라고. 여러분 3명, 1000명 영접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요, 제가 운동 현장 많이 가는데 다 전도할 대사랑 저 좋아해가지고 제가 뭐 인스타나 막 올리면 가끔 누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이야기하고.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 여러분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절대 안 해요. 왜?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발로 올 때까지, 다 물을 익을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할 거예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구원을 값싸게 팔고 주고 교회에 와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소중하게 느낄 정도로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면 그런 제자들이 몰려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세계복음화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자녀들 꼭 데리고 다니고 뭐 항상 지키고 그럴 수 없어요.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시간표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냐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은 내가 공부도 못하고 지금은 내가 환경도 안 좋고 지금은 그러지만 여러분 안에 항상 이면계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거는 남의 이야기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몇 번 응답을 받으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 그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큰 응답, 더 소중한 제자, 더 좋은 사업. 여러분 르호봇 있잖아요. 저기 그 이삭이 땅에 우물물을 팠는데 막 뺏었잖아요. 또 가니까 또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뺏으면 다 양보하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의 평생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기쁨과 감사 놓치지 않아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친구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를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람은 돕고 살리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 의지하고 누가 기대하고 바라고 그러면 여러분 실망만 크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좌절하게 돼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보면 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심지어 여러분의 생각, 내 판단까지도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막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들은 다 여러분 싫어해요. 그런 사람 그렇잖아요. 다 옳다고 하지만 항상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남의 귀를 열고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맑다는 것은 남들이 저 그분 누군 당신 말이 맞았군요. 남들이 칭찬을 해줘야지 내가 나 자꾸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것은 나 때문이고 잘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우리 교회에서 한 명만 나와도 그런 사람이 나와도 저는 목회 성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한 명만 나와도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 임마누엘 뭐 하나님이 하면 우리와 함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야.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보이도록. 직장 생활을 하는데 무슨 너 빽 있어? 왜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해봐. 너 누구 알아? 너 회장님하고 친척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 세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겠는데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세요.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험 문제 풀다가 시험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이름만 쓰고 내세요. 시험 어려면 하지 마. 그거 왜냐면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감당하지 시험은 내가 못 풀 문제는 내가 안 맞아도 돼. 그렇잖아요. 근데 모르는 것은 아는 것만 하면 돼. 그러나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돼요.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해 주는 거. 저는 증거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 못하고 그렇게 학교 안 다니고 그러는데요. 제가 모여가지고 항상 예배 드리고 말씀 훈련시키고 계속 그랬다니까요. 고아원 아이는 그 공부 못하던 애들이요. 다 대학 100명 이상 가서 거기 11명 과대표였어요. 그거.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성경 읽고 말씀에 집중하면,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주제 파악을 잘하세요. 목사님이 지금 저자의 의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귀를 쫑긋하고 세워서 이러면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전체 방에 올리세요. 여러분 그거 잘하면은요 직장생활 공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먼저 그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우리 후대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씀, 그걸 갖다가 포럼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가서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거기서 다 우리 사장님 이렇게 말했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돼 말하면요 다 사람이 존경하고 여러분 박수 쳐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시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미래에 받을 응답이요 이미 나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이미 실상과 증거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거 가지고요 원망 불평 절대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많은 축복이 있는데 왜 그것이 못 깨달아야 되냐? 여러분이 단 5분 더 집중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의 무기는 뭐냐?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우리 렘넌트 사역의 끝이 뭐냐? 내가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렘넌트는 그 다음에 다락방 가만히 놔둬도 돼요. 다 응답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문제 왔는데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걔는 어디 가다가 더 많이 두들겨 맞고 올지 몰라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가르쳐줘야 돼요. 문제 왔을 때 술 마시고, 문제 왔을 때 친구 만나러 다니고, 문제 왔을 때 마약하고, 문제 왔을 때 돈 하고 있고, 그러면 멸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문제가 와서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그 후대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고
다 관계없어요. 결국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예레미야 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을 그냥 응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는데 나중에 보고 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 보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거는요 환경과 잘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막 갈등이 있다니까. 저도 문제가 생기면 저는 단 1초에 끝내버려요. 기도 눈 감고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응답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나 가끔 제가 기도를 안 하고 딴짓하고 그럴 때는요 그 스트레스가 약간 올 때가 갈 때 그때만 하나님이 또 스트레스 올라가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아니면 기도면은 바로 기쁨이 돌아와. 기쁨 행복해지고 아무런 평화 문제가 안 돼.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확신이 생겨. 그게 아주 중요해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 설명만 하고 안 먹어보고 모르잖아요. 내가 꼭 그런 심정이야. 여러분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응답 받으면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이 응답의 맛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항상 감사해져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냐? 내가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다니까요. 일이 계속 안 돼도 감사해요. 왜? 지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실 줄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중요한 복음의 무기는요 사죄의 확신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일을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에 보면 피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몰래 엄마 아빠 눈 안 맞추고 방으로 싹 도망가요. 그럼 저놈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교회 안 나오고 어딘가 도망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세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아버지는요 이미 눈치챘어요. 저놈이 무슨지 알아. 이미 오빠나 형이 일렀거든. 알고 있어. TP에 다녀. 그런데 그게 전에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은 용서가 이미 돼 있어. 그렇잖아요. 뭘만 하면 되냐? 우리는 말씀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잘못하고 이렇게 부족한 거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백하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도 우리가 기도해 주고 용서해 주고 원수까지도 도와주고. 왜? 그렇게 하면요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다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와요. 원수 갚지 마세요. 미워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축복하세요. 축복하지 저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기종표 중에서 7여정 7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셨고 우리의 모든 걸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일을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셔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된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하고 꽂으면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무선으로 연결된 거예요. 무선 영원한 영적인 파워로.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가지 비밀, 세 번째 10가지 발판. 지난주에도 했지만 오늘 말했던 5가지 확신.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했던 9가지 흐름.
그리고 평생 우리가 훈련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62가지 훈련을 계속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나갈 건데 62가지의 삶, 이 훈련. 그리고 결국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 렘넌트 모든 성도 나 혼자는 여러분 인생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삼천 제자 되면은요 여러분의 노후 문제, 여러분 사업 문제 아무 걱정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원리스 하나 되면 여러분 혼자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 되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만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음 선지자처럼 다른 사람들과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확신과 위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오니 하나님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먼저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